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오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죠? 현이 사랑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뭐 새로운 시작을 한 지는 좀 원래는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개가천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가천선. 네, 제가 개가천선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 개가천선이라는 게 쉽지 않죠. 이게 결코 어느 날 뭐 책 한 권 읽었더니, 어느 날 영화 한 편 봤더니, 어느 날 뭐 좋은 강연 한 번 들었더니 그때 감동이 빡 오더라도 사실은 인생이 쉽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요,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때 부흥이 엄청 많이 하고 기도원에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방언받고 하나님 만나서 막 난리 났는데도 실제로 내려가서 한 2, 3개월 지나면요, 똑같아져요. 그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조두순. 네, 성은 같습니다. 네, 대도 조세영입니다. 네,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이름이 조세영이에요. 대도. 이분이 한때는 정말 뭐 이렇게 종합병원 원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말 거부들만 또 털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털었던 돈들이 약 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환산해 보면 지금 한 70억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 털었죠? 그래도 이런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되죠? 약간 부러워하는 눈빛이. 엄청 털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도, 조세영 막 이렇게 이름을 알리다가 1990년대에 감옥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돼요. 이게 얼마나 또 대박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자성어 뭐라고요? 개가천선. 야, 하나님 만났더니 이런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주자, 도둑 중에 최고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러 다니까 교회들마다 한때는 막 불러가지고 간증을 시켰대요. 나중에는요, 이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막 도와주는 일까지 해가지고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때는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바뀌는 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만 환경 때문에 사람이 또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졌어. 안 좋았을 때는 그렇다 쳐. 근데 좋아졌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선교단체도 만들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예전에 막 그 친구들이 다 뭐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감옥에서 살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는데도 내가 안 변하니까 다시 어떻게 되느냐? 불과 10년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하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후로 아주 그냥 계속, 여기 보니까요, 5년도, 2013년, 2019년, 22년도에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절도로 결국에는 감옥에 작년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 이거 교회 목사안수 받는 이 과정들이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막 누구나 막 줘도 되는 거야? 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미지가 좀 타격이 큽니까? 문제가 좀 심각했죠. 아니, 분명히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간증하러 그렇게 다니고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의 이슈가 됐던 사람인데, 상황과 환경이 이제 엄청나게 변해서 이제는 그냥 그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옛 습관이, 옛 나의 모습이, 옛 나의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1999년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그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분이 이제 환상을 딱 열어주시는데 앞에 이렇게 칠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제 죄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회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막 정말 이렇게 막 큰 마음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정말 그분이 그냥 찾아오셔서 회개를 확 저를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그냥 막 살았을 때인데,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그 회개, 하나님 뭐 누구 때린 거 죄송해요, 뭐 울고 또 때리고, 이게 끝나니까 이게 넘어가요. 이렇게 찰칵하듯이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아이고 동생 때린 거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후임 우유 훔쳐 먹은 것도 나오더라고 여기. 진짜요, 진짜. 하나님 제가 군대에서 후임 우유 훔쳐 먹은 거 제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하여튼 별거를 다 회개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달라진 것 같고 세상이 달라진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3살, 때가 23살이었던 것 같은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놀래고, 실제로 그 일 때문에 제가 아동부 교사도 또 하게 됐어요. 이제 진짜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딱 3개월 가더만요. 3개월. 딱 3개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정말 너무 좋은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3달이 지나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조세형처럼. 그리고 놀랍게 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 망가지는데요, 이게 이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게끔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세게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환상이 열리고 막 회개를 막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니 이렇게 막 회개가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충만함이 느껴지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요게 3개월밖에 안 가요. 그리고 2001년도에 갑자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2월 18일 날 주일이었는데, 제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저 뒤에서 저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수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저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내 안에 확 들어왔는데 99년도에 경험했던 그 강렬한 경험을 다시 빡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갈까 였어요.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뭘 하게 하셨냐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누구랑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기도하자고 얘기했더니 밤 10시 반에 기도하재요. 밤 10시 반에 그래서 기도하기로 해가지고 갔더니 애들은 안 나오고 저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동안 혼자 꾸준히 10시 반이 되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더만요. 누가 누굴 낳는데도 은혜가 돼요. 뭐 별거 없는데 그냥 막 은혜가 돼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99년도에는 3개월 갔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는요, 지금 20년이 넘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99년도에 분명히 하나님 세게 만났어요. 근데요, 삶에 변화 습관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상황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어요. 교회도 이제 자주 가게 되고 아동부 교사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거룩한 습관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좋아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니까요, 3개월 가고 끝나요. 근데 2001년도에는요, 하나님 딱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 기도시키셨거든요. 성경을 읽게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랑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서 신학교도 갔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면서 그게 20년이 지나고 목사가 돼서 여기에 서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만 만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냥 내가 좋아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해야 되고 내 습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갑자기 고리스 왕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느 날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걸어갈 때 예레미야가 약속했어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가지고 70년 있다 돌아올 테니까 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그 7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진짜 나라가 바뀌었거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뀐 새로운 왕이 갑자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을 이루면서 돌아가게 됐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성전도 완성됐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그 외국의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도 없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삶을 얼마나 마음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어요. 이제 내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배 생활을 했으면 이 나라가 변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부족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요, 결국에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 옛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는 예배 생활하면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전이 만들어지고 에스라를 보내잖아요. 에스라가 누구냐면 율법학자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율법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성전이 완성되니까 성전의 예배 생활로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걸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반포하고,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옛 습관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그 옛 습관들을 다 끊으라고, 이방 여자랑 결혼했으면 돌려보내고 이방 습관들을 다 끊으라고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옛 삶을 다 끊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완성한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옛 습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새롭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에스라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정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두 분, 세 분, 제가 셀라 그랬어요. 이거 얘기할 때 몇 분인가 셀라 할 때 딱 세 분 대답하시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게 확실히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산정교회? 아멘 좀 해주세요. 좀 그럴 거야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사랑합니다. 달라졌잖아요. 산정교회 달라졌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옛날 같지 않죠? 그죠? 올 초마 같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이에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다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졌다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졌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은요, 그냥 단순히 상황이 달라지니까 얼떨결에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 습관을 끊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5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워서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혔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끊어내고 고쳐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전 깨끗해졌어요. 예뻐졌어요. 목사님도 예뻐졌죠? 너무들 하시네 진짜. 예뻐졌죠? 네, 우리 다 예뻐졌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예뻐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우리가 외모만이 아니고 이제 내면과 영혼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사실 새로운 시작에 보면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큰 새로운 시작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거든요. 이것만큼 강렬한 새로운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늘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는 게 많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고레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또 그 긴 거리 1500km를 걸어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지어지잖아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이때만큼 강렬한 적이 없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홍해바다 가르고 만나가 나오고 뭐 불기둥 그 구름 기둥이 막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끄신 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거요, 얼마 안 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데리고 나온 것들을 후회하면서 다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야, 나 살아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이런 신이야라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이에요. 왜 이랬을까? 아니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까지 굳이 보여주시고, 이럴까봐 홍해로 인도하셔서 홍해바까지 열려주고, 이럴까봐 이렇게 쉽게 변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려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며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요, 40일 만에 변해요. 이들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럼 도대체 우리 산정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날에, 이때에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작은요, 물론 우리가 오늘 축제의 날이고 파티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산정교회 내부는요, 결연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한다고 다 대박납니까? 그럴 것 같아서 시작을 하죠. 개업하면 다 대박납니까? 그럴 줄 알고 개업을 하죠.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것을 그래도 우리는 좀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만만치 않은 이 여정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40일 동안,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광야의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히 10가지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연회에 서울에 우리가 이 한국 감리교 교단에 산정교회 담임 목사는 이천수입니다라고 사인하는 날이에요. 오늘 파송장을 받거든요. 이제 진짜 사인하는 날이에요. 이때가요,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가 아니고 사인한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사인해야 끝나잖아요. 그거 받으러 올라간 거야. 근데 40일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돼 있어. 더딤을 보는 거야.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내가 40일 동안 있다 올게요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법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또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어요.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무슨 생각 했겠어요? 가셨나? 이제 가셨나? 라고 생각했겠죠. 문제는 근데 여기에 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게 문제죠.
만약에 자유인이었으면, 신앙인이었으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 많은 은혜들을 받아놓은 상태였으면 제 생각에 40일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노예였거든요. 자유인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이러다 다시 종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시 예전처럼 끌려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신분이,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인하는 이 직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직전에, 이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요, 꽤 아픈 시간들이었고 힘든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역경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이전에 트라우마가 계속 있고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어지면 못 참아요. 또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또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종살이를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더뎌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신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신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간혹 이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호 안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괜찮아요? 나쁘죠? 왜요?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얼마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금한 게 얼마가 있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나한테 까불면 뭐 한다고요? 혼난다고. 그거 딱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하나님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여러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선정교회는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 이전에 400년 동안 살면서 여기 나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왔어. 편해졌어. 안전해진 것 같아.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중요해져요. 우리가 중요해진다고. 이제 내가 누리는 거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애굽의 이 송아지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애굽에서요, 꽤 그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뭐 50년, 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면요, 늘상 보던 신이에요. 늘상. 그래가지고 이들이 딱 나왔는데 모세는 안 내려와. 우리를 지금 이거를 보호해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줄 신을 만들자라고 만든 게 뭐냐면 옛 습관의 신이에요. 옛 습관의 신. 그들에게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늘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그게 뭐냐? 옛 습관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야, 이제 잘 될 것 같다.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가 잠깐 사라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라. 지금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실 억울할 부분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럼 모세가 좀 빨리 내려오든가. 그죠? 아니에요? 내가 아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좀 빨리 내려왔으면 그거 우상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들이 뭐 알고 그랬나? 보고 자란 게 그건데 어떻게 보고 자란 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은 건데. 근데 하나님은 옛 습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옛 습관에 대해서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정교회가요, 지금 옛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까? 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게 죄인질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정교회가 그 옛 습관 때문에 침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40일 만에 도대체 이렇게 빨리 돌아갔느냐. 요거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이 길을 속히 떠났대요. 어떻게 떠났냐면 빨리 떠났대요. 빨리. 40일 만에 떠났대요. 40일 만에.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만 경험했어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견디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참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서 너무 복받아라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일이 잘 풀린다, 평안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통해진다, 뭐 이런 얘기. 그죠? 물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축구를 보면은 45분 전반전 후반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7대0으로 지다가 8대7로 이기면 이긴 거잖아요. 극적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지막 휘슬 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반전이 뭐가 중요해요? 후반전 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전반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의 상태로, 우리의 이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고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누가 물어봐요. 이러면 구원 받나요? 이러면 뭐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성숙해지려면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의 친구예요. 이 생각을 못하니까 속히 떠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는요, 늘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역경, 산정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히려면요, 좋은 사람들 앉았으면 좋겠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원래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득 찼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앉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고 칠지 몰라요.
그런 사고뭉치들을 얼마나 잘 품고 그런 사고뭉치들을 우리가 합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잘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에는 부흥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좋은 사람들만 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교회여야지요. 그 죄인들이 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힘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견디는 힘을 키워가는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들이 단순히 무서워서 만든 게 아니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왕이면 그러고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윈윈 있잖아요, 윈윈. 이왕이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왕이면 우리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과 씨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부모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주면 우리가 결국에는 자식들한테 좋은 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이왕이면은 막 그런 거 해주면요, 뭐 생일 때라도 뭐 더 챙겨주고 뭔 날이면 더 챙겨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들이 지네들 만족하려고만 막 살아가면 우리 그냥 냅두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부모 이렇게 잘해주려고 신경 써주려고 막 이러면은 어때요? 챙겨주고 싶을 때 더 챙겨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시켜주려고 애쓰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안 돌아올 것 같지만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 전반전 후반전이라고. 이거 장기전이에요. 롱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선물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담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가 다 만족하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죠. 제가 설교 왜 합니까? 여러분들 만족시키려고 설교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거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씨름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 하나님 만족시킬까?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하나님께서 괜찮으실까?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노력할 수 있는 산정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어쩔 수 없지만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산정교회가 결국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고집이에요. 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었어요. 이게요, 우리 안에 고집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 다 그래왔어요. 다 그래왔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뭘 잘했느냐? 실수를 안 한 게 아니고 실수하고 빨리 돌아온 거예요.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 넘어져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빨리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이 굳어서 뻣뻣하면 고집이 세면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려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 안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삐져 있고 내 마음이 좀 서운해 있고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돌이켜져 있으면은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사고 안 치는 사람 없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고 칠 일도 없고 실수할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뭐 문제도 일으키고 뭐 교회를 때로는 휘청휘청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겪은 사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문제 일으키고 나 때문에 교회 힘든 거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개인이 해가지고 교회 힘들게 하고 사람 힘들게 하고 내가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해요, 안 해요? 저만 해요? 저만 합니까?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지라는 말이 좋은데 사실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지. 왜요? 신앙생활 하면 실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수 한번 하면요, 아주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한 거라니까. 문제 안 일으키면요,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문제 안 일으키는 신앙의 성경 인물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 일으켰지. 다윗은요,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부끄럽잖아요. 그죠? 누가 있어요 도대체? 없어요. 다 실수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수들도 많이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집 부리지 않고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가장 큰 건요, 죄를 졌는데 이것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느냐, 죄를 졌는데 바로 돌이켰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건요, 결국엔 잘 돌이키는 거예요. 잘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 선전교회 잘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철판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판 있죠? 어떻게 저렇게 철판이 두꺼워. 아니, 어제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저렇게 또 재수없어. 재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수 없었으면.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재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앞뒤 잘리면 안 돼요, 이게. 앞뒤 잘리면 안 돼.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철판 딱 깔아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또 헬렐레 팔렐레 하면 재수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재수 없지만 잘하는 거예요. 안 돌이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봉사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해서 신앙 안 잘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기 앉아있지만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얼마나 많이 싸웠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줬겠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 산증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저도 생각했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안 하면 안 힘들 텐데. 그거 안 했으면 저 사람들 안 힘들게 했을 텐데. 괜히 내가 해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죠. 많은 사람들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영강교회 다시 부목사로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래요. 얼마나 그 전에 못했으면. 근데 제가 만약에 철판을 안 깔고 그때 제가 주저앉아서 사람들 상처 안 주려고 실수 안 하려고 사고 안 치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런 목사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철판의 은사를 받으라고. 철판의 은사. 남들이 보면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지나면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설교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해야 되나? 그래, 내가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돌이키면 내가 내가 양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계속 뒷걸음치면요, 성장 못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텐데, 이왕이면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만 하는 겁니다. 변화하십시다. 변화하십시다.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좋아, 교회 가는데 좋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옛 습관은 뭐가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끊고 또 끊고 또 끊으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땐 우리 교회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이 안에 많은 죄인들이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요? 많은 의인들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갈 데 없어서 다른 교회에서 환영 못 받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연하게 시작하는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